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23장 고난주간 내내 살펴보게 될 22장과 23장은 누가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참 길게 서술되어 있죠. 그런데 22장과 23장은 무려 두 장이 127절에 달하는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메시지들의 중요성도 우리에게 부각해 주고 있지만 그의 고난에 집중하여서 이렇게 127절이나 되는 긴 절들을 가지고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면서 그분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이 고난의 이야기의 첫 번째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점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분의 고난의 시작점에서 주님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특별히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점에 있는 유월절로서 아주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유월절은 그냥 지금까지 있어 왔던 유월절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이 유월절이라고 특별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점에 있는 이 유월절은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보통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는 가정별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유월절은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유월절이다라는 것이 그 특별함의 첫 번째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제 성만찬으로 넘어가면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내는 유월절 전날에 주님께서는 유월절 그날에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는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양을 잡아 기념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러나 이 유월절은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는 진짜 어린 양. 지금까지 수없이 죽임을 당했던 그 그림자였던 어린 양이 보여주던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실체가 진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유월절.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는데, 왜냐하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고난 받기 전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고난 받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하여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2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보, 예수님은 그냥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죄와 사탄에게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서 있는 인류의 상태가, 우리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 자, 이 마지막 유월절에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있는 극심한 죄가 보여지십니까? 자신의 땅에 자신의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대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자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은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12 중에 하나인 유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대제사장처럼, 그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극악한 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안에만 죄가 있습니까? 34절을 한번 가볼까요?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받드는 서기관들 속에 있는 죄, 그리고 12 중에 하나 안에 있었던 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죄. 우리는 이 유월절에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누가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3절을 가볼까요? 또 하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요. 유다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누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직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만 그렇습니까? 31절도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으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 속에도 그들의 삶에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마지막 유월절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 그것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죄와 사망 권세, 이집트와 바로에게 묶여서 그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장자들이 살아나는, 대신 죽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고 어린 양의 능력으로서, 양은 죽임당하고 피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양은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잡았던 양을 그 밤에 급히 그들을 먹었고 그 양을 먹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둠 권세를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430년 동안 그들의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만들었던 바로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대신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능력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 사단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주님은 그림자인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피를 우리 문 임방과 설주, 우리 삶의 발음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이 마지막 유월절에 먹고 마세요. 기념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고 바로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사단에 대하여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양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양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고 있었고 사단에게 얽매이고 있었던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원수, 사단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우리는 그와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단이 아무리 미묘하게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단에 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그분이 고난받으신 이유 정확한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와 사탄에게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유월절은요 드디어 성만찬으로 변화됩니다. 그 의미가 그 지키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유월절 양을 기념했던 양의 피와 양의 살을 기념했던 그 시간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그 성만찬과 세례죠. 그러나 그 한 가지 오늘 성만찬으로 변화되고 성만찬을 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들이 준비한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은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성만찬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했던 양과 그의 피와 그의 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시는 살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그림자에서 실체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난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만찬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양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1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아이고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내 영혼 깊숙이 새기는 거예요. 무엇을요? 부어지던 포도주와 같이 그분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분의 물과 피를 나를 위해 쏟으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찢어지던 빵과 같이 떡과 같이 그리스도는 온몸이 찢겨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죽임당했던 양이 아니라 이제 죽임당한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기억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피를 모두 쏟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 느끼지 못하는 게 많아요. 코로나가 가까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24시간 지구가 돌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공의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셔야만 했고, 그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서 우리에게 자기를 향한 진노를 거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는 그분의 마음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문제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 듯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미움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예, 나오네요, 답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왜냐하면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나 반역이 아니고요, 무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하셔도 무관심해요. 그 말은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셔야 됐지만 하나님을 향해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지 않고 있는, 무관심하며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바꾸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죄도 깨닫게 되지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봅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고 하늘을 닫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식인종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함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보면 어이없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밤을 지나면 주님은 잡히시고 이 새벽을 지나 그 밤에 어두움 가운데 재판을 받으시고 12시 가장 밝은 그곳이 어두워지는 그 시점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쯤 운명하시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사람들 위해 누가 더 군림하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에 그들에게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반역합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는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 높은 곳에 있는 자, 임금들은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누구보다 겸손한 하나님 아래 내려오며 누구보다 겸손하게 사람들 아래로 내려오라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누가 가장 오래 서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 예아는 퍼져 있어요. 유나는요 앉아 있어요. 주아는요 비스듬히 앉아 있어요. 저도요 앉아 있어요. 누가 가장 오래 서 있을까요? 아내가 가장 오래 서 있습니다. 누가 큰 겁니까? 퍼질러져 있는 예아가 큰 겁니까? 서 있는 아내가 큰 겁니까? 세상은 이런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논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하나 바라보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 아래로 내려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세상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높기라도 하죠. 거룩하시기라도 하죠. 그런데 내 남편을 섬기는 것, 내 아내를 섬기는 것, 내 자녀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사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한 가지 더 나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돌이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나도 넘어진 자였고 나도 그러했던 자였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먼저 앞선 자들이 먼저 넘어져 봤던 자들이 넘어질 사람들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온유가 필요합니다. 나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구잡이로 몰아세우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넘어졌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자기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 바로 사람들을 겸손으로 섬기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형제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그림자가 아닌 자신을 통하여 실체로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고난을 받으셔야 됐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고난받기 바로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까?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미디어 금식도 하고, 자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난을 받으신 주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분이 받으신 고난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기를 좋아할까요? 뉴스에 보면 항상 이맘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박고요. 자기 채찍질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요. 밥을 먹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묵상만 합니다. 자, 그런 고난의 동참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고난 받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고난 받은 분에게 가장 기쁨이 될까요? 그분이 고난받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은 아닐까요? 그분이 고난받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으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고난 주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베드로도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뭘 잃어버립니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을지 몰라도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아름답게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분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분의 마음에 대하여 무관심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난 주간을 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삭개오처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섬김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며,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라고 말하며 진정 사람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을 섬기며 형제를 온유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금식도 하십시오.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육신의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주님의 자유를 마음껏 펼쳐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고난 주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고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